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아브라함의 실수와 우리의 다짐이라는 제목으로 제2편이 되겠습니다. 그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75세에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다 알다시피 아브라함에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 뒤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여러 번 나타나셔가지고 하늘의 별을 봐라, 바닷가의 모래를 봐라, 내가 내 자손을 이렇게 많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는 99세가 될 때까지 자녀가 한 명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결국 아브라함 99세가 됐을 때 나타나십니다. 나타나셔가지고 약속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내년 이맘때 너에게 자식이 있을 것이다. 아들을 낳으리니 그 아들의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라 해가지고 아들의 이름까지도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믿었을까요? 믿고 싶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믿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사라는 어떻습니까? 사라도 그 말을 들었는데 그 말을 듣고 콧방귀를 흥하고 끼었던 것입니다. 성경에 남아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들을 낳았죠.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나이에 아브라함이 100세고 사라가 90세가 됐을 때 경수가 이미 끊어진 지 오래됐는데 그들은 그 아이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창세기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나요? 창세기 21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했으므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서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자신이 하신 약속은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이런 놀랍고도 믿기지 않는 일을 행함으로 자신의 약속을 지키셨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어떤 약속의 말씀하셨나요? 오늘 저는 그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로 원합니다. 수없이 많은 약속하셨지만 저는 크게 4가지 약속만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첫째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땅 위에 인간의 모습으로 출임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제한된 몸으로 이 땅에 약속 그대로 오신 것입니다. 오셔서 사탄의 종으로 이미 전락해버린 우리 인간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원상 회복시키는 그런 구원을 위하여 대속의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놀라운 복음의 씨앗을 3년 반 동안 이 땅에 부르시고 하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약속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하나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직전 바로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말씀 아닌가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내가 가서 다시 오신다고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다시 오시겠다는 그런 재림의 약속을 하시고 거처를 예비하기 위하여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계시면서 부르셨던 그 복음의 씨앗을 이제는 거두기 위하여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하셨던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 겪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예수님과 같이 계셨습니다. 다시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시게 됩니다.
그때 하늘로 올라가시는 광경을 보고 있을 때 천사들이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이야기죠. 사도행전 1장 11절입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들이 어찌하여서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신다고 놀라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천사들이 다시 확인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냥 올라가시기만 한 게 아닙니다. 또 다른 약속을 해 주시고 하늘로 올라가셨던 것입니다. 그것이 세 번째 약속입니다. 그 세 번째 약속은 무엇인가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약속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야기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가시고 이 땅에 제자들만 덩그럽게 두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께 말씀드려서 또 다른 보혜사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대신 다른 보혜사가 너희들에게 와서 너희를 도와준다는 것입니다. 그 보혜사가 무엇인가요?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죠. 이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그 또 다른 보혜사는 무엇인가 하면 진리의 영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세상은 능히 그 보혜사 성령님을 받지 못하지만 너희는 그를 아나니. 왜 압니까?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너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도 유입니다. 너희와 함께 계시고 in you, 너희 안에 계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 성령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부활해서 승천해서 하늘로 올라가지만 그 성령 하나님께서 오셔서 나 대신 너희를 계속 도와주고 너희의 구원을 도와주겠다는 말씀이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하시고 이 말씀을 다시 한번 하시게 됩니다.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4장 29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보내리니 너희는 위로부터 능력으로 입혀질 때까지 이 성에 머물라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말씀하셨고 다시 부활하여서 하늘나라로 올라가시기 직전에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언제 이루어졌습니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이야기입니다. 오순절날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오순절이면 언제인가요?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나서 약 10일 후입니다. 10일이 지나서 오순절날이 이루어졌을 때 오순절 이름에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한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약속, 그 약속은 오순절날 그대로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3년 반밖에 이 땅에 계시지 3년 반의 그 공생에만 하셨지만 그대로 예수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성령 하나님께서는 계속 2000년 이상을 이 땅에 계시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성령 하나님 계실까요? 예수님 다시 오시기 전까지 계실 것입니다. 네 번째 약속은 무슨 약속일까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4장 3절 읽겠습니다.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재림이죠.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시라. 어디인가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약속을 사도 베드로는 처음에는 믿지 못했습니다. 이해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나중에 그가 성령을 받고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걸 생각해 보니까 그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그는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선 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유업을 있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요? 하나님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된 게 바로 산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복음의 씨앗을 뿌리시고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다시 오셔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에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께서는 제 이름을 믿으실 것을 믿습니다. 제 이름을 믿으시고 또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예수님의 약속의 말씀을 베드로처럼 그대로 믿고 계십니까? 확신하며 살아가십니까? 아니면 아들이 없는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신다는 약속을 2번이나 받았으면서도 그 약속을 확실히 받았으면서도 그리고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그 하나님이 그 약속을 충분히 지킬 수 있는 부인한 것을 그 능력을 여러 번 경험했으면서도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살았던 우리의 믿음의 조상의 아브라함의 초창기 신앙처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망각한 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주신다는 그 약속을 망각한 채 이 땅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는 반드시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오십니다. 물론 저는 이 세상을 버리고 산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재림과 우리의 부활과 하나님 나라만 바라보고 살라는 말씀을 절대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에 태어났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가운데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코 이 세상의 주인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세상의 주인은 사탄 마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커다란 약속, 다시 오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로 데리고 가신다는 그 약속은 우리가 이 약속을 믿든 안 믿든 이 약속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다시 오시면 하나님의 나라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약속을 확신하고 늘 깨어서 성령님과 교제하며 이 세상을 사는 자들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그 거처에 반드시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입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를 믿는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허다한 증인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은 인내로서 지켜나가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말세 중의 말세입니다. 지금껏 이렇게 악한 세상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예수님의 재림이 가깝기 때문에 마귀가 발악을 하고 있는 것이 눈에 다 보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금방 오실 것이고 하나님 나라 또한 금방 이루어지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너희를 데려간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다는 그 약속이 어떤 사람에게 이루어질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는 그런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시 데려갈까요? 첫째입니다. 첫째는 죄 없으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는 자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 자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예수님을 주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라 할 때 그 믿음이 그냥 빌리브가 아니고 빌리브인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빌리브하는 게 아니고 빌리브인 하라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이 돼서 실제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사해짐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는 이제는 의인으로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로마서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돌아가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는 그 역사적 사실을 믿을 때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닌 의인이 되었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분을 그런 신분으로 바꿔주시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건을 믿고 우리는 대속이라는 그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경에서 신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칭의라고 합니다. justification입니다. 죄를 짓지만 실제로는 죄를 짓고 살아가고 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를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이 아닌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우리는 죄를 짓는 의인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실제로 죄를 짓지 않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의,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이지만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의인이 신분이 되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면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의인이 아닌 죄인이라면 어떻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비록 죄를 짓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가 없는 의인으로 보아주시는 것입니다. 그게 칭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떤 자가 될 때 예수님 오실 때 하나님 보좌로 올라갈 수 있을까요? 로마서 6장 19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너희의 지체를 의의 정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고 하였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는 여전히 칭의를 받았지만 아직도 여전히 죄를 짓는 죄인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는 의인이라고 보아주시는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거룩함에 이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거룩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비록 예수님을 믿어서 칭의를 받아서 의인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계속 죄를 짓고 있는 죄인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도대체 거룩함을 이룰 수가 없는 게 바로 우리들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게 된 우리가 정말로 진정으로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서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둘을 이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심령이 새롭게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요? 영이 살아났단 말입니다. 중생을 이야기합니다. 중생한 후에는, 너희들이 죽었던 영이 살아난 후에는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따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했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제가 영어로 써놨습니다. Put on the new self. 새로운 자아를 입으라는 것입니다. 근데 새로운 자는 어떤 자인가요? Created to be like God. 예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라서 like God입니다.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을 따른 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우리라는 것입니다. Created to be like God. 하나님과 같이 된 자로서 우리는 to라는 것이 이때 목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창조됐다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인가요? In true righteousness and holiness입니다. 진정한 의와 거룩이라는 그 면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자가 되기 위해서 창조된 그런 뉴 셀프를 이루라는 것입니다. 성도란 하나님을 닮아서 의와 거룩해지기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다시 크리에이션,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어미 몸에서 한번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다시 크리에이트, 창조된 자인 것입니다. 달리 표현한다면 성도란 우리가 잃어버린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태어난 자인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이 땅에서 복 주기 위해서, 우리가 복 받기 위해서, 문제 해결만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셨다고 생각한다면 그건 너무나도 커다란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에베소 1장 4절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신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셨던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예수님을 주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어느 누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육신 속에 살아가면서 성령님을 따라간다 하지만 온전히 따를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성령을 온전히 따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온전하게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애통해야 하고 매일매일 자신을 치며 살아간다는 우리의 중심을 아십니다. 이런 자에게 예수님께서는 공중재림하실 때 은혜를 베푸십니다. 커다란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내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분명히 주실 터인데 그 은혜를 온전하게 바라라는 것입니다. 그럼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그 은혜가 어떤 은혜일까요?
우리가 베드로전서를 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전서에서 그 답을 찾기로 원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서 은혜를 온전히 바라라고 했는데 베드로전서 1장 똑같은 1장 9절에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 영어로 보면은 the salvation of your soul입니다. 혼의 구원입니다. 믿음의 결국, 믿음의 목적이 무엇인가? 혼의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성화를 해갑니다. 애통해야 합니다. 하지만 온전한 성화를 이루지 못합니다. 온전하지 못한 혼을, 온전하지 못한 혼이지만 우리가 항상 온전해지려고 하는 우리의 중심을 아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재림하셔가지고 우리의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혼을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게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우리에게 놀라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예수를 보지도 못했지만 한 번도 보지도 못했지만 사랑하는도다. 그리고 지금도 한 번도 보지도 못했고 지금도 보지도 못했지만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영광으로 즐거움으로 기뻐한다고 했습니다. 기뻐하는 이유가 뭐였습니까? 기뻐하는 이유가 바로 믿음의 결국 우리의 혼이 구원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혼의 구원이라는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예수님을 계속해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말할 수 없는 즐거움을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온전하게 성화되지 못했지만 그런대로 변화된 우리의 혼이 예수님 강림하실 때 은혜로 구원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그 은혜로 우리의 죽은 몸 또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죄로부터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영이 다시 살아나는 중생을 얻고 혼이 온전하게 성화되지는 못했지만 예수님 오실 때 예수님이 그 은혜로 혼이 구원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몸이 부활돼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곳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 영성입니다.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복된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은 무엇인가요?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는 그 은혜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디도서 1장 13절을 디도서 2장 11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난다고 했습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성취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열심히 해야 될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일까요? 같은 디도서 2장 13절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스러운 소망과 하나님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나니. 무슨 말인가요?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 나타나신다는 이 약속을 절대로 망각하지 말면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We wait for the blessed hope입니다. 우리는 영광스러운 소망을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영광스러운 소망이 무엇인가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은 The appearing of our great God and Savior Jesus Christ. 예수님께서 이 땅 위에 나타나신다는 그 영광스러운 소망인 것입니다.
이 영광스러운 소망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것입니다. 항상 그 영광스러운 소망을 망각하지 말고 늘 깨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갈망하고 기대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첫째는 그렇게 해야 됩니다. 둘째, 디도서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요? 2장 12절입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을 다 정욕을 벗어버리고 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 and worldly fashions 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세상의 가치관,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 가졌던 세상의 가치관을 떠나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Say no 라고 하면서 늘 깨어서 예수께서 다시 오실 것을 항상 기대하면서 갈망하면서 이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늘나라에서 살 자답게 거룩하게 살려고 할 때 예수님 강림하실 때 우리의 혼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몸이 영광스러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몸의 구원인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아들로 입적되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그뿐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이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 양자될 것.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닙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우리는 양자로서 입증이 되는 것입니다. 곧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이라고 했습니다. 영어로 보면 The redemption of our body라고 했던 것입니다. Redemption of our body. 우리 몸이 구속된다는 것. 그 무엇인가요? 우리 몸의 부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과 혼과 육이 모두 온전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년왕국에서 천년 동안 살 것이며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23절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죄의 삭슨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천년왕국에서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입니다. 세상에 취해 살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아브라함의 초창기 믿음처럼 하나님의 크신 약속을 망각하며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에베소서를 통해서 중요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5장 18절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대신에 무엇을 취하라겠습니까? 성령으로 취하라는 것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는 것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늘 깨어서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라 하겠습니다. 늘 깨어서 예수님께서 언제 오실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 의와 거룩을 이루기 위해서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열심으로 교회에 출석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을 하는 그런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이 땅을 살리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듣는 우리 모두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다 들려 올라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